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철모르게 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참 좋을 때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어르신들이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을 들으면은 당최 이해가 안 되죠. 왜 어린아이가 좋다는 것인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또한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돼야 되고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어리다는 게 왜 좋은 것인가?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성장해 갈수록 인생 가운데 짐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유치원 다닐 때는 그냥 세상 모르게 맘 편하게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은 숙제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 시험이라는 무게가 있고 또한 나중에는 입시라는 엄청난 무게가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입시조차도 애교였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취업전선에 빠져들게 되면은 정말 쉽지 않구나. 그리고 취업전선에 통과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인생이 쉽지 않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른이 되면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결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하나 잘 챙기는 걸로는 안 되고 이제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 챙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짐을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짐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짐까지도 그리고 내 가족들의 짐까지도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짐이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삶 가운데 많은 짐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빗집 강아지에게도 고민은 있는가,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 갈빗집에서 갈비를 드시고 나오는데 그 갈비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갈비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옆에 그 갈빗집 강아지가 시무룩하게 앉아가지고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갈빗집 강아지에게도 고민은 있구나.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이 충분하면은 강아지가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또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물질이 많은데 저 사람 인생 가운데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또한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또한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을 뿐, 또한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짐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 요즘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게다가 전염병까지 참고를 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짐, 우리 각자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짐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신다고 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국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다. 특별히 아침에 하는 드라마를 다른 말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주인공을 괴롭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주인공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욕하면서도 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욕하면서 끝까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가 10편이 있다면 1편부터 8편까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9편과 10편에서 역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전이 나와서 주인공의 억울함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그래서 1편부터 8편까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그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역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걸 보다 속이 끓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보다 속이 답답해가지고 8편까지만 보고 딱 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드라마를 참 억울하고 원통하게 본 걸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출장을 갔다가 그 야구를 좋아해서 그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4번 타자로 활약할 때 그걸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돈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외야의 제일 끝에석에 앉았는데 돈을 3만 원이나 내고, 그것도 요미우리 측 외야가 아니라 한신 타이거즈랑 했는데 그 한신 타이거즈 측 제일 구석에서 이승엽 만세 그 깃발 들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8회까지 봤는데 8회 말이 될 때까지 5대 0으로 요미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승엽 선수가 나와가지고 8회까지 딱 4번의 타석을 나왔는데 보통 0점대로 끝날 때 4번 나오면 마지막 타석 아닙니까? 그래서 8회 마지막 타석을 제가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거기서 헛스윙을 하고 삼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버렸죠. 진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숙소에 와가지고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9회 말에 역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역전도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5대 3으로 역전을 해서 요미우리가 이겼는데 그 3대 2로 지고 있을 때 그때 이승엽 선수가 나와가지고 굿바이 3런 홈런을 쳐가지고 그걸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20분만 더 앉아 있었으면 그거 볼 수 있었는데, 그거 좀만 더 앉아 있었으면 그거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거 못 봤구나.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왔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또한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또한 억울하게 옥살이하죠. 근데 옥살이에서 감옥에서 사는데 한번 풀려날 기회가 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해서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그걸 기억하겠다 하고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2년 동안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나가서 잊어버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소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랑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하기로 한 회사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이 안 오면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이거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닌가? 뭔가를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약 날짜를 자꾸 미루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계약을 안 하면서 뭔가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또한 누군가가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오고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게 몇 년이었냐면 2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하는데 하루하루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못 찾고 2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1년 364일 되던 날 밤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매달고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날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감옥에 와가지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문을 여는 순간 거기 대롱대롱 목매달려 있는 그 요셉의 시체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그 순간만 더 참았더라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루를 못 참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회 말에 진다고 야구 안 보고 나가면은 9회 말에 역전을 못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거기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상한 갈 때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그리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종국에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수고와 짐을 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내려져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즉 너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찾다 보면은 그 장난감이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장난감인데,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찾다 보면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답답하니까 조급해지죠. 그리고 막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장난감 박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 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빼가지고 뒤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서랍이라는 서랍을 다 빼가지고 그걸 엎어버리면서 찾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렇게 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처음에는 잘 찾으려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오니까, 찾는데도 안 나오니까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오니까 그냥 막 이걸 갖다가 함부로 빼고, 그리고 엎어가지고 방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서 꼭 한마디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난감에 발 안 달려 있다.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찾아라. 장난감에 발 안 달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를 가르쳐 주시냐면은 이 장난감을 찾을 때 막 이렇게 함부로 어지럽히지 말고, 그러면 더 못 찾게 되니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하면은 반드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게 방 청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을 하나하나 청소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불을 개서 그 이불을 장롱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지럽혀져 있는 그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장난감 통에다 놓고,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책들 갖다 정리해서 책꽂이 안에 놓고, 그리고 서랍을 정리해서 꽂다 보면은 놀랍게도 눈에 안 보이던 장난감이 분명히 내가 거기다 안 놨는데, 분명히 그곳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장난감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거기 가 있을 때가 진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서류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난장판을 벌리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때 책상 정리를 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어지럽게 있는 이면지라든지 서류들을 정리해서 한쪽에 차곡차곡 놓고, 그리고 함부로 빼져 있는 책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책꽂이에 꽂아 놓고, 그리고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은 그 안 보이던 서류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 신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내 삶 주변에 있는 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니까 어떤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재난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이번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신종플루라는 새로운 독감이 돌아서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었죠. 그리고 1910년대에는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까지 유행을 해가지고 공식 기록에 보면 17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은 전염병, 역병이 돌았던 때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886년도에 콜레라가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누가 남겼냐면은 알렌 선교사님이 남겼고, 그리고 1895년도에 청일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도 한번 콜레라가 심하게 돌아가지고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누가 썼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간격으로 콜레라가 나서 정말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갖다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 미신 중에 하나가 콜레라균을 쥐가 가지고 다닌다 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럼 쥐를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불에다 태운 다음에 물에 섞어서 마시든지, 또한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몸에다 지니고 다니든지, 또한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문 앞에다 부적처럼 붙여놔서 물러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가 되겠나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마을에 가보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전염병 때문에 마을이 몰살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과 같이 큰 도시에서는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성문 밖으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1886년도에 알렌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과 어떤 일을 했냐면, 그렇게 성문 밖에 버려진 사람들을 특별한 장소에다 데리고 가서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을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솟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정부 대신한테 건의해가지고 어명으로 뭘 내리게 했냐면,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고양이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거를 태워거나 그걸 태워서 먹지 말고 뭘 하냐면 손을 씻으라고. 그때도 이미 손을 씻으라고. 그 다음에 입을 소금물로 늘 헹구고, 그 다음에 그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으라고. 그걸 갖다가 왕한테 얘기해서 어명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계속 창궐을 하니까 전염병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된 게 언제냐면은 19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화장실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전봇대 주변과 그 인근, 그게 그냥 화장실로. 그래서 요즘엔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 거의 없지만 거의 20년 전만 해도 노상방뇨는 너무나도 흔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오죽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설을 아무 데나 했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질 않고 배설을 아무 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내리면은 그 길거리에 있고 아무 데서나 배설했던 그 배설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지고 그 강물이 오염이 돼서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이 전염병 없애려면은 개인적으로는 손 씻고 입안을 헹구는 것을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적으로는 화장실을 확충을 해가지고 이 배설물들이 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그것을 막는 것을 전염병을 막는 길이다라고 해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화장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비전 트립 갔다가 십수년 전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 갔다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이 200호에서 300호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마을인데 진짜 그 마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어서 두 번째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철 모르는 청년들은 아침 배부르게 먹고 물도 잔뜩 먹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다들 고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배설을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한번 확 내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있는 그 배설물들이 다 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오염을 시키는데 그 물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로 식수를 쓰니까 사람들이 다 질환이 걸리고 몸이 아프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그 얘기를 제 친구 선교사님한테 했더니 얘는 중국에 살고 있는 애였는데 그 중국 시골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어느 마을에 가면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주면은 이 대나무 막대기 긴 거를 하나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산으로 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으면은 산에서 돼지떼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작대기를 가지고 대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돼지떼를 갖다 이렇게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볼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진짜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이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다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면은 방법이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청결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온전케 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때로 요즘 같은 때는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단지 전염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발견됐을 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견됐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럼 주님께 나가서 주께 배울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주님께서 나의 어두움들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들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방역을 이번 주에만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계속해서 뿌렸는데 소독약을 뿌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평소에 안 가보던 방도 열어보게 되고, 우리 교회 방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늘 가던 방만 가더라고요. 근데 곳곳에 방역을 하니까 안 가보던 방도 열어서 그 안을 보게 되고, 또 지하실까지 내려가게 되고, 평소에 안 내려가 1년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하고 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치워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짜증을 낸다고 해서, 분노를 낸다고 해서, 두려움을 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나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아예 예배당을 폐쇄하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남아 A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해 봤어요. 이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교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었죠. 그때 예배를 못 드릴 때 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왜 그렇게 예배를 하찮게 여겼던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왜 그걸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예배 정말 소중한 거구나. 예배 정말 중요한 거로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일,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정말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구덕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쫓겨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 그것을 기억할 때 그가 지켜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감옥에서 기다림의 세월이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해 봤었을 때, 그가 어린 시절에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했던 그 환상, 그리고 11개의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에 와서 절했던 그 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동남아 A국에 있을 때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어려워지면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빠진 자여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그리고 후렴이 이거예요. 주 오셔서 구하시네. 주 오셔서 구원하시네.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네. 저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여 떨지 말라. 주님께서 너에게 오셔서 너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젊은이라도 쓰러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죽게로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 주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 가운데 있는, 또한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샘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단지 두려움으로 또한 염려로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고 내 마음을 온전히 세우고 내 삶을 온전히 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